교회력으로 해마다 7월 첫째 주는요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한국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예요. 유월절과 수장절과 함께 이렇게 지켜지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맥주 감사절은요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수고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씨를 뿌리고 수고한다고 해서 다 거두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처음 거두게 된 밀과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확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수확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맥주절인 오늘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기 앉으셔서 오늘 맥주 감사절이었어? 그러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어떤 것을 나는 올 한해 제일 이제껏 7월 첫째까지 살아온 동안 나는 무엇이 제일 감사를 드리고 싶나?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교회를 나누려고 해요. 이 교회는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복과 은혜를 받은 교회는 아니에요. 천국 백성으로 수확해 주신 이 맥주절에 감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두 번째로 편지하라고 하신 서머나 교회입니다. 저 따라 해보세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죠? 에베소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 다음으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어디냐면 현재도 있어요. 현재 터키에서 여러분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즈마르거든요. 그 이즈마르가 성경에 기록된 서머나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도시들 중에 지금까지 현존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1세기 당시에는요 서머나가 어떤 별칭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시아의 왕관, 소아시아의 왕관, 또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평이 날 만큼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서머나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서머나는 문화와 또 문학과 예술이 활발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요 또 정치, 경제, 교육 이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항상 로마가 먼저라는 모토 아래 일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서머나 도시에요 통용되던 로마 동전이 있었거든요. 그 로마 동전 안에 이런 문구가 새겨 있어요. The first city of Asia in size and beauty. 우리 도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사이즈를 보나 아름다움으로 보나 우리 도시가 제일이고 우리 도시가 첫 번째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머나 도시는 또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도시였어요. 서머나가요 에베소만큼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로마 여신이 처음으로 세워진 것이 서머나예요. 그리고 서머나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로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을 숭배하는 신전까지 세워진 것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혼탁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요 또 서머나 교회는 그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7교회들 중에서 가장 박해를 심하게 받았던 교회입니다. 로마의 핍박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승에 의하면 그 서머나에 인구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인구가 어떤 인구가 모여 살았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절반 이상이 살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살았냐? AD 70년에 로마의 주도장관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해 버리잖아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서머나로 대거 이동한 거예요. 집단적으로. 서머나에 이동해서 회당을 짓고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도요, 워낙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제사 드리는 건 알고 있거든요, 로마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허용해 주었어요. 그런데 당시 많은 이들이요,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동일한 종교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뭔가 이렇게 동일시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유대교가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여서요, 로마 정부에게 지금 기독교인들 봐라,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저들이 지금 무섭게 번성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로마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위험한 일이다, 빨리 저들을 위협하라는 거예요. 저들을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유대교인들이 고발을 냈어요, 로마 정부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찬식 하는 걸 봤어요. 성찬식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단편적인 것만 유대교인들이 보고 로마 정부에 어떻게 고발했냐면, 저들은 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 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이다, 잔인한 이들이다 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무섭게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억압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유대교인들이 간식거리를 제공해 주는, 핍박할 수 있는, 먹이를 가져다 주면, 유대교인들이 먹이를 가져다 주면 로마 정부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핍박을 한수위 높이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사단이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을 사용한 거예요. 유대교인들을 사용하고 로마 정부를 사용하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복음의 뿌리를 완전히 이렇게 드러내서 해체시키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 정부의 핍박도 받고 같은 동족인 유대교인들의 그 비난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서머나 교인들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인들은요, 서머나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사할 수 없었어요. 고용 자체가 거절되었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머나라는 도시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예요.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도시인데,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요. 궁핍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에 오늘 주님이 편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네. 예수님이요, 각 교회마다 소개하시는 내용이 달라요. 지난번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7배를 붙잡고 있고 7교회를 거닐고 있는, 그리고 금초대를 거닐고 있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영적으로 훌륭한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또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에베소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했어요. 그럼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소개하시네요. 아까 여러분 서머나 도시에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도시가 처음이다, 제일이다, 더 퍼스트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서머나가 제일이 아니다, 서머나가 처음이 아니다, 로마도 처음이 아니라 주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과 세상 역사가 다 이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신 주님과 보세요, 가로 마지막이신 주님 안에서 세상 역사와 우주 만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서모나 교인들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음도 죽이고 죽음도 다스리고 다시 살아난다. 이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편지가 구절을 보세요. 이어서 주님이 구절을 보면 부활 소망을 주신 다음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궁핍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것을 주님이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쓴 이 편지가 서머나 교회에 배달되어서 이거 회람형 서신이거든요. 돌려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읽으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서머나 교회 와서 읽고 그 다음 게 전달해 주는 건데, 도착하면 누군가가 앞에서, 전체가 있는 앞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 편지를 받고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노니, 이걸 읽을 때, 이걸 듣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만치 힘든 환난과 그 궁핍함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계십니다.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실 때는 부활 소망을 가지면서 그래, 내가 다시 믿음을 추스리며 일어나야지.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을 겁니다. 주님 사랑으로. 주님이요, 가난하고 궁핍함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또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하세요. 주님은 본질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보니까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주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보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여와 믿음이 서머나 교회에 있다는 주님의 칭찬이십니다. 너희는 축복받은 천국 백성이다. 천국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닌데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셨어요.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호좀 들었잖아요. 책만 들었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7개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생방은 없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에베소 교회, 2번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들어보세요. 이제 반석교회예요. 3번 반석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안정적인 교회예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에요. 조직적으로 돌아갑니다. 조용해요. 교회도. 또 재정이 풍성합니다. 부지런한 일꾼들이 많아요. 게으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헌신하지 않아도 부담스럽지 않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 볼까요?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의 교회에 비하면 외형적인 것부터 불쌍해 보여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가난한 교회예요. 또 거기에다가 가난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또 환난이 끊이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알려지고 유명한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또 알려지지도 않은 교회예요. 딱 보니까, 둘러보니까 다들 환난을 겪는다고 정신없어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돼.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마음이 끓이십니까? 네. 네? 현실은 에베소고 신앙적으로는 서머나. 이렇게 지혜로워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외형적으로 더 갖추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에 육신적으로는 더 끌리지 않을까.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 서머나 교회, 주님께 칭찬드릴 서머나 교회를 가야 된다 라는 마음은 있는데 내 눈은 자꾸 에베소, 건물도 멀쩡하고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는 에베소로 마음이 끌리지 않을까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관점과 평가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많다고 주님이 니네 교회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조용하다고 니네 교회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어요. 부지런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있구나 막 칭찬만 하신 것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얘기하면 환난을 당하느라고 일할 수가 없어요. 믿음 지키기에 바빠요. 그런데도 주님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얘기하면 한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지키기. 그런데도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달라요. 교회를 향한 기준도 주님이 가리시는 것과 우리가 가는 것과 다르고 또 성도를 바라보시는 것도 주님이 보시는 것 달라요.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어떤 것이 부유하고 어떤 것이 가난한지 나는 구별이 돼요. 그런데 내가 구별하는 것과 주님이 구별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부유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 하셨던 칭찬을 정말 듣고 싶어요.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부유한 믿음 가진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면 정말 최악인 거예요. 소망 없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서도 가난한데 실상은 더 가난하지 않아. 가슴 찢어가며 애통해야 돼요. 네가 세상에서도 그토록 가난한데 실상을 보니까 더 지지리도 없는, 영적으로도 가난하잖아.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 육신은 좀 연약하더라도 내가 너의 실상을 보니 네가 강건하지. 바라옵기는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부요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주님이요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고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래요. 사단의 조롱을 받고 있다고 하십니다. 혈통적으로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지만요 그들의 실체, 영적 실체를 보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단이 나는 안 쓸 거야? 이거 착각입니다.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고 있는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저들이 사단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서머나 교회 한 가지 처방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주님이 분명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함 알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있는 유대교인들의 실체도 알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10절의 말씀이 좀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본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럼 10절에서 주님이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도 알고 대적자들의 비방도 알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의 환난을 종결시켜주며 이 땅에서 면류관의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궁핍함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의 그 실태를 현실을 아시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여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내가 이제 너희 궁핍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데 너희의 강주리와 떡밥 육그릇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치리라. 그렇다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주님께서 내가 후하게 누르고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도록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네, 아멘. 그러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앞으로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여태껏 받은 고난도 부족하지 않아요. 참말로네요. 여태껏 받은 환난과 궁핍도 부족하지 않은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차 받게 될 고난이 있다고.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도울지는 또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다 해결하세요. 아무튼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냐면요,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무리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로마의 권력의 힘을 빌어서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도록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고 하세요. 이 10일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10은 완전수로도 완전한 환난을 상징하다 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10명의 로마 황제로부터 고난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 걸 뜻한다 라고 는 의견도 있고요. 한 의견은 고난의 강도가 강하지만 열흘, 짧은 날이다. 일시적인 날 고난을 받는다, 기간 동안. 그렇게 말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만 이것들 중에서 다 잡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10일은 이제껏 받았던 환난과 고난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더 있는 고난이에요. 심화된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또한 주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이 너무 엄한 말 하셨어요. 이거 아멘도 참 나오기 힘들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여러분, 네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충성, faithful, 네 믿음을 가득 채우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꽉 채운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받았던 고난보다 더 심화된 고난을 너희가 겪게 될 터인데, 이 고난 받을 때, 앞으로 장차 이 고난 받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잖아요. 그래서 믿음 다 까먹을 때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꽉 채우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려는 거예요. 이 환난 고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거기에 우선 쓰지 말고 이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채우나? 설령 몸은 죽어도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몸은 언젠가는 한 번씩은 다 죽어요. 그 몸 지키느라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하시네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 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어떤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환난을 잘 이겼으니 특별한 또 다른 상급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요, 구원을 뜻해요. 영생을 뜻해요. 근데 구원과 영생을 주님이 면류관으로 표현하신 의도가 있어요. 왜 면류관으로 표현하셨냐? 서머나는 운동 경기로 유명한 도시예요. 올림픽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래서 면류관은 서머나 교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올림픽 경기의 최종 승자에게만 월계수, 그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영광의 표상이잖아요. 그 사람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훈련과 모든 감내의 과정들을 거치고 최종 우승하여서 면류관을 딱 씌워줬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서머나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지금 면류관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요, 주님이 이걸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되고 복된 것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가장 복된 은혜가 생명의 면류관, 구원받고 영생받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요, 이제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으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은 뭐고도 처음 사망은 뭡니까? 계시록 안에는요, 둘째 사망에 관한 말씀이 한 3번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죽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다 겪게 되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해요. 둘째 사망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격리되고 단절되어서 지옥에 떨어져 연모를 받는 것을 가리켜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서문화 교회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여태까지도 환난, 궁핍 심했는데 주님이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서문화 교인들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요, 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가도 끝이 없구나 라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려면 반드시 고난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컨펌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요, 그들이 우리가 이 환난과 궁핍 때문에 우리의 믿음 잃어버릴 수 없다, 더 마음을 다잡았어요. 죽더라도 믿음 지킬 것을 각오했어요. 그 뒤부터 서문화 교회에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폴리갑. 이 폴리갑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폴리갑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리고 서문화 교회 초대 감독입니다. 이 폴리갑이 자신의 스승이 쓴 이 계시록의 내용을 읽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을 가득 채우라, 장차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 마귀의 시험이다, 이 모든 내용을 다 읽었거든요. 알고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로마 군사의 그 매질에 견디다 못해 그 노예 소년이 폴리갑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 폴리갑을 잡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딱 찾아옵니다. 이때 폴리갑이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줘요. 이것을 드시고 내가 당신들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들이 그 대신 먹는 동안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달라. 2시간 동안 폴리갑이 계속 기도하고 나서 병사들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 이제 폴리갑이 원래로 말하면 서문화교회 목사님이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죽임을 당한다 라는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몰려들었어요. 서문화교회 교인들도 숨죽였어요. 폴리갑 목사님이 어떻게 죽을지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당시 그 서문화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폴리갑과 친구로 지내온 사람이에요. 스타티우스는 어떻게 해서든 폴리갑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네가 지금 원형 경기장에 있는데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해요. 욕해라, 모른다고 해라, 안 믿는다고 해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지금 죽음과 생과 사로의 기로에서 마지막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폴리갑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갑이 이때 86세였어요. 이런 말을 해요. 86년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딱 저리지 않습니까?
4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살겠다고 어떻게 그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다. 나를 구원하신 왕을, 내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 그 왕을 내가 어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나 살겠다고.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총독이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면서 두 가지 처형 방법을 제시해요. 굶주린 사자를 이 원형 강기장에 풀어서 네가 사자에게 죽을래? 아니면 불 속에 죽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제안합니다. 홀리갑이 그 말을 듣고요. 당신들은 1시간짜리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당신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홀리갑이 나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볼 때 짐승에게 물려서 한순간에 죽을 수 없다. 나를 화형시켜달라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홀리갑이 올려드린 기도예요. 불을 지피기 전에 내가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은혜롭게도 나를 이날과 이 시간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어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딱 드리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병사들을 향해서 속히 당신들이 작정한 일을 해라. 그러면서 불 속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막 소문을 갖고 온 것들을 제가 실화처럼 꾸민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단이 로마와 유대교를 사용하여서 서머나 교회를 핍박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환란이 찾아온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무너지지 아세요? 환란이 온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 죽는 이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겨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죽어지는 이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지면요,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순교자의 행렬이 끊이지 않던 서문화교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환란의 바람은 계속 있었지만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주께서 세워져 갔어요. 세워주셨어요.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시다. 여러분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죽는 것이 생명이고 죽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문화교회 말씀이 주님께서 칭찬만 해주셨는데도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왜일까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눌게요. 성문화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환란을 많이 받은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 교회 주님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면 쭉 살아봤는데 또 장차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과 같냐면 서문화교회의 운명은 고난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볼게요. 다시 10절 보겠습니다.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는데 몇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 주신 것은 여러분 서문화교회 너희 교회 전부가 다 이전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몇 사람만 옥에 던져지어서 지금의 환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한 상상이 뭐냐면요. 여러분 참 조용한 목사님은 참 시간도 많은가 보다. 어떻게 저런 생각까지 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제가 한 상상이 뭐냐면 이 편지 내용이 서머나 교회 전체 앞에서 읽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몇 사람이 옥이 던져진다는 내용을 듣고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았어요. 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주님, 다른 교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제가 그 몇 사람 안에 들게 해주세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면 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 몇 사람 안에 제가 들게 해주세요, 주님. 아니면 이런 일도 있었겠죠. 아주 소수가. 주님, 저는 현재의 환란으로도 벅찹니다. 현재의 궁핍함으로도 벅찹니다, 주님. 저는 그 몇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몇 사람만 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 것 같아요? 자, 상황을 조금 더 쉽게 바꿔볼게요. 그럼 주님이 반석교회 우리 교회에 이전보다 조금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몇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가까운 현실적인 문제인데도 목숨 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운 현실적인 문제인데도 또 선뜻 말할 수가 없네요. 주님, 제가 그 몇 사람 될게요 라고 하실 수 있겠냐? 주님, 제가 지금도 반석교회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주님, 저 이 선으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할게요 라고 하시겠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저는 그들이 주님, 제가 더 고난을 받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께도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고 누게도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한 것은요, 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하고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남겨진 고난이 있어서 바울이 이어서 고난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고난을 치르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바울이 말한 의미는요, 이제는 우리가 다 각자가 정도는 다르지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반드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운명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환난을 겪어요. 고난도 겪어요. 궁핍함이 현실이어도 그것으로 괴로워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나 같은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고달퍼요. 제가 그것까지는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현실은 고달퍼요. 어려워요. 때론 눈물도 흘려요. 그러나 결국 어디로 돌아오냐?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머나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예언적이에요.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서머나라는 이름이. 모략은요,